사도행전 18장 1절입니다.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고린도 사역입니다. 이 고린도 사역이 17절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이제 18절에 바울의 서원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사역의 앞부분 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사람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주셔서 그 종을 위로하기도 하고 담대하게 만들기도 하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뭐 우리 다 알고 있지만 근데 그것이 그냥 우연히 되어진 만남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죠.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보면 제일 먼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장 1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거 이제 지도를 좀 사도행전은 특히 지도를 보면서 읽으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어떤 본문 같은 데는 지도를 볼 때 바울이 왜 여기서는 이렇게 갔을까?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는 아덴 밑에 있습니다. 이 고린도와 아덴은 육지로 연결은 돼 있지만 마치 고린도 쪽은 섬에다가 육지를 붙여놓은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좁은 통로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지도상 그런 거고 가보면 그 좁은 통로도 굉장히 넓을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아덴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테네예요. 거기서 밑으로 내려오는데 이 고린도나 아덴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그런 상업 도시이고 또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그런 곳이기도 해요. 근데 거기에서 2절 아굴라라 하는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입니다.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원래 어디 사람이냐 하면은 유대인인데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다. 유대인이면은 유대에서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본도에서 났다는 것은 그 조상들이 디아스포라라는 이야기인데 이 본도가 어디냐면 흑해 요즘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 그 흑해가 이렇게 좀 약간 그 타원형으로 돼 있잖아요. 흑해 밑에가 터키고 위가 크림반도 이렇게 러시아 쪽이잖아요. 요 흑해 밑에 부분 그러니까 터키 북쪽 지방 여기가 이제 본도라고 해요. 그 본도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 조상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유대를 떠나서 거기에서 살았던 거죠. 아마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멸망해서 이주한 그런 조상은 아닐까 뭐 알 수 없지만 성경에서 말을 안 하니까 본도 지역은 고대로 올라가면은 그게 아수르가 지배하던 아수르의 근거지는 아닌데 근거지에서 가까운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바벨론은 조금 더 동남쪽으로 내려가서 소위 말하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런 쪽에 가까운 데라면 아수르는 그 위쪽 터키는 아닌데 터키 쪽 방향으로 좀 위로 그 근거지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본도에서 난 유대인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왜 여기 고린도에 있느냐 하는 것을 그 배경을 설명을 합니다. 글라우디오는 클라우디우스
하는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 때에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나가라. 로마와 로마 제국은 다릅니다. 로마 제국은 제국을 말하는 거고 로마는 시를 말하는 거예요. 제국의 수도죠. 그 로마 시에서 나가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거는 어디서 알 수가 있느냐면 이 본문은 그냥 로마를 떠나라라고만 나오지만 이제 역사에 그것이 나옵니다. 이유가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과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소요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떠나라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떠났는데 그 떠나서 고린도로 간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면 바울을 만납니다. 이런 걸 보면 이 2절 말씀을 놓고 생각을 하면 황제의 박해 때문에 여기에 떠나와 있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통하여서 바울은 아굴라를 만나고 아굴라는 바울을 만나고 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뭐 하나님의 뜻을 믿기를 하겠어요, 알기를 하겠어요. 또 그때 쫓겨난 안 믿는 유대인들이야 뭐 그렇다 쳐도 믿는 유대인들이 집도 생업도 다 놓고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아마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모든 걸 놓고 떠나야 하니까 요즘처럼 뭐 은행이 있어서 우리나라를 떠나더라도 예금을 은행에다 해놓고 인출을 하고 하는 시대도 아니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건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일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할지라도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나에게 생겨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 내가 당장 그걸 몰라도 시간을 놓고 좀 길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찾아갔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라고 아마 소문을 들었겠죠. 가서 뭐를 했겠어요?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한 집에서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교제했다, 함께했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업은 천막 만드는 일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중잡을 일을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한쪽은 천막 만드는 일, 한쪽은 선교. 두 가지. 그래서 이 둘을 합해서 우리는 텐트 메이킹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텐트 메이킹이 텐트 천막 만드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기독교에서는 말하자면 자기 직업을 가지고 선교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뭐 요즘은 전문인 선교사 이런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전적으로 교회의 파송과 지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선교를 했다. 근데 바울은 그러면서도 그 선교를 탁월하게 한 거죠. 그런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직업의 귀천을 어려서부터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쳤고 구약 시대에도 그걸 이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아주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은 뭐 예외는 있겠지만은 수공업 기술을 한 가지씩 가르쳤다고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대단한 민족이죠. 뭐 그때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서는 직업 따라서 신분을 나누고 천하게 여기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일하는 그런 것을 굉장히 천하게 물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하고 고려시대는 다르기는 해요. 고려시대는 여자들이 억압을 안 받았답니다.
조선이 세워지면서 여자들이 억압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유교가 국교가 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고려 시대나 삼국 시대 이런 쪽으로 가면 여러분 그 놀라운 것은 삼국 시대 신라 시대에는 여왕도 있었어요. 조선 시대는 여왕이 있었다는 말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유대인들은 아주 옛날 고대에서부터 이 수공업, 이게 지금 2000년 전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가 우리나라 삼국시대 그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국시대 또는 고조선시대 이런 때쯤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공업을 기술을 한 가지씩 가르쳐서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왜 유대인들은 수공업 기술을 어려서부터 가르쳤느냐 하면 늘 핍박을 받는 민족이어서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또 쫓겨나고 잡혀가고 그럴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잡아간 나라에서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그 기술을 가르쳤고 또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교육을 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직업이나 직장이 하나님의 일터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위로와 축복과 힘을 우리에게 주는 이런 장면을 지금 우리는 이 본문에서 2절 3절에서 보고요. 4절을 보면 그런 중에 그 생업을 함께하며 함께 사는 중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가 이중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일날은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도 하고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교회에서 넉넉히 생활비를 주는 교회야 뭐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지만 바울 시대는 지금 그런 것이 아니까 교회가 없는 생짜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선교를 하는 입장이니까. 근데 요즘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또 이걸 가지고 설교도 하면서도 목사의 이중직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아직도 있다라는 건 좀 이상해요. 형편 따라서 이중직 할 수도 있는 것이지 뭐. 다만 이중직을 하면은 목회를 여성이 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건 확실한 거죠. 시간을 뺏기고 힘을 뺏기니까. 그러나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더 중요한 직분은 선교하는 것이고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절로 7절 실라와 디모데가 옵니다. 거기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이 마게도냐는 이것도 이제 지도를 봐야 되겠죠. 고린도 지역에서 약간 위쪽이 아덴이고 아덴에서 한참 한 300km 정도 위로 올라가면은 거기가 마게도냐예요. 마게도냐는 지역 이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호남 지역 같은. 그 마게도냐 지역에 데살로니가도 있고 베레아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마게도냐하고 그리스는 같은 것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지만 실은 같은 지역이 아닌 거죠. 그리스는 좀 남쪽이고요.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는 알렉산더의 고향입니다. 알렉산더의 아버지와 그 집안이 살던 곳이죠. 뭐 지금도 마게도냐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라는 지명, 이 국가명 때문에 그리스하고 마찰을 일으켜서 몇 년 전에, 그때가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한 10년쯤 됐는지 국가 간의 마찰이 있어서 야 너네 마게도냐는 그 마게도냐라는 이름 쓰지 말아라. 마게도냐가 그리스 우리 땅인데 왜 마게도냐라는 이름을 쓰냐 해서 뭐 북마게도냐 한다든지 뭐 그런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 마게도냐에서 내려왔다. 이것은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볼 때 어제 그제 말씀에 14절 15절에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가 아직 거기 베레아에 머물러 있는데 사람을 보내서 아덴까지 오게 했던 그 장면이 나와요. 이제 그거하고 지금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려왔으니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동역자가 오므로 바울이 더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역을 할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에 붙잡혀서 뭐를 했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는. 그러니까 바울의 말씀 사역의 핵심이 뭐냐 하면,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어제 그제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이 3장 2장 이후 오순절 이후에 사도들의 메시지를 보면은 이 메시지가 단순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물론 설교를 이렇게 보여놓고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멘 하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한 건 아니겠죠. 설교를 길게 뭐 1시간도 오고, 옛날에는 뭐 2시간도 오고, 뭐 유두고 사건 때는 뭐 밤새워 했는데, 그 설교를 요약하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요약된 이야기입니다. 핵심이 이거다 하는 거예요. 어제도 그 철야기도 심야기도 할 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인천 쪽으로 이사 가셨던 어떤 분이 이제 잠시 오셨어요. 그런데 아니 9년을 한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간혹 예수님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주 이야기가 목사가 똑똑해서 뭐 좋은 대학을 나오고 교회가 부흥을 하고 뭐가 어쩌고 맨 그런 이야기만. 그래서 내가 그 목사 이야기를 그 목사 내가 3, 4년 전에 우리 교회 중고등부 전도사 없을 때 데리고 그분이 하는 청소년 집회 갔는데 그때도 그랬다. 그런데 지금도 그러냐? 목사님 내가 쭉 그때 들은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사람이 10,000명이나 모여. 참 웃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 힘을 이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가 옴으로써 더 얻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주는 힘이고 위로고 격려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나는 이방인에게 갔다. 이게 옷을 턴다, 옷에 먼지를 턴다는 것은 너희들과 나는 이제 상관이 없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런 태도를 보이지만 앞에서도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다른 데서도. 그런데 그 다음 지역으로 가면은 여전히 또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안식일에 또 말씀을 전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유대인 전체를 향하여서 나는 너희와 상관없다가 아니라 지금 이 고린도 지역의 유대인, 안 믿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 중에도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7절 8절을 보면 디도 유수도의 집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 다음에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디도, 유수도. 그래서 거기서 옮겨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에 들어가니 아마 이 사람이 바울을 만나 예수를 믿게 되고 자기 집으로 바울을 영접했겠죠. 근데 그 집이 공교롭게도 회당 옆이라 그래요. 회당에서 먼지를 털고 갔는데 회당 옆집이 아마 담 하나 놓고 이쪽이 회당이고 이쪽이 유수도 집이고 막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먼지를 털고 너희는 이 복음과 상관없다.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 간다 했지만 간 곳이 바로 옆집으로 간 거죠.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서 사역을 하는데 8절을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의 열매가 많이 맺어진 거예요. 그 중에서도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는 놀라운 전도의 열매가 맺어진 겁니다. 이 전도의 열매, 회당장 그리스보 이외에도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
그들이 듣고 믿고 세례를 받는 이걸 통해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또 위로하시고 격려합니다. 변화된 나의 사역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사역자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또 다시 알 수가 있고, 이 이웃에 있는 회당장이 예수를 믿고 그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9절서부터 11절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친히 찾아오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이 환상 가운데가 어떤 상황 속에서 환상이었는지, 밤에 뭐 기도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밤에 하늘을 쳐다보는데 환상이 나타났는지, 아니면은 잠을 자는데 주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 근데 1절 그런 것에 그냥 밤에라고만 했지, 이 밤에 뭐를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뭐를 하고 있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경우에 기도하다가를 삽입해서 넣어요. 근데 없어요, 성경에는. 기도하다가도 아니고 잠자다가 꿈에도 아니고 그냥 밤에 주께서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뭘 하다가 환상을 받느냐. 그래서 우리도 그거를 해야 한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환상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환상 본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환상 받느냐에 초점을 맞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환상 가운데 하신 말씀의 내용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네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다예요. 이거를 증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핍박하고 그러지, 그런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입 다물지 말아라. 네가 가르치고 전파할 것을 그대로 가르쳐라. 근데 우리는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에이 뭐 내가 이거 한다고 그래서 무슨 누가 알아줘 돈이 나와, 무슨 이거 한다고 그래서 내가 뭐 내 사업이 잘 때, 에이 이런 태도를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그 성품이나 성질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의 비방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이 핍박하는 것 때문에 침묵하지 말라. 말해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사람들이 비방하는 입을 다물게 해주시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핍박하는 그 손이 말라버리게 해주시고. 근데 하나님은 손이 마르게 하거나 비방하는 입을 꼬매거나 그러지 않아요. 비방하는 자들은 여전히 비방하고, 핍박하는 손은 계속해서 스데반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는 것처럼 나를 향하여 핍박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놔두신 채 내가 너와 함께 한다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아침마다 자세히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하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런 걸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관을 교정하고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데 목적이 뭐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목적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 이게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그러고, 이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에게는 복을 안 주신 것 같아, 이러면서 흔들리는데,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대적하고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아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대적 계속 하잖아요. 앞으로도 할 거예요. 그죠? 나중에는 이제 법정까지 가요.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대적하는 사람이 아예 없다 이 말이 아니라 대적해도 너를 어떻게 못한다. 너의 입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뭐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서 왜 그래야 되느냐 하는 이유를 말을 해요. 왜 대적하는 자들이 있고 비방을 해도 두려워 말고 침묵하지 않고 말을 해야 하느냐. 왜냐하면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도 참 중요한 말씀이죠. 전도하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많이 있대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내 백성이 많이 있다. 그런데 그들이 아직 믿어요, 안 믿어요? 아직 안 믿으니까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역자인 나는 모르지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침묵하지 말아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말씀의 증거자가 되어야 하는 거고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알면 전도하기가 쉽겠죠. 딱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뭐가 달라 빛이 난다든지 느낌이.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서 전도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모르니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이제 오늘 말씀의 마무리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1년 6개월을 집중했다. 그럼 우리가 집중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지역 뭐 예를 들면 베레아라든지 데살로니가라든지 이런데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는 3주 있었거든요. 3주. 근데 여기는 지금 1년 6개월이에요. 굉장한 겁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이 정도 길게 있었던 곳은 에베소하고 여기 고린도하고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겠죠. 그래서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이 탄생하고 고린도전서, 후서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쓰여졌는데 그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 교회가 문제가 심각한 교회가 되죠. 나중에 그 안에 뭐 여러 문제들이 생기고 그래요. 어쨌든 지금 1년 6개월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하고 1년 6개월을 있었겠잖아요. 그러면서 이 부부가 말씀에 탁월해져요. 바울이 말씀 전할 때 늘 듣고 배우고 말하자면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의 복음과 말씀에 탁월해져서 이제 24절 이하 모래 말씀을 가면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라고 하는 목사를 만나는데 뭐 목사라는 직함을 여기는 말하지는 않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예요. 왜냐하면 말씀 전하고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아주 말이 언변이 달변이에요. 그런데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그거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데려다가 가르쳐 줄 정도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오늘날로 말하면 집사 정도 되는 사람들인데 목사를 데려다가 복음을 가르칠 정도로 탁월해져요. 1년 6개월 동안 1년 6개월 있었지만 뭐 별로 열매도 없고 그러지만 열매가 있잖아요.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만 봐도 회당장 그 그리스보 같은 경우도 그러고 디도 유스도도 그러고 더 많은 사람들도 있고 나중에 17절을 보면은요 내일 말씀 회당장 소스데네 이 소스데네는 그 회당장 그리스보 8절이 말하는 이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해임 당했겠잖아요. 그 후임으로 온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예수를 또 믿은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이 환난과 핍박을 견디며 꾸준히 말씀을 전한 결과 고린도에서 다른 지역보다 더 엄청난 사람들의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역자를 격려하셨다 하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가르쳐라.
말씀을 증거하라.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내 백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 본문 말씀처럼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시고 여러분 주변에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 격려하시고 사람을 통하여서 힘을 얻으시고 또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격려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힘을 주는 그런 존재로 함께하는 그런 열매가 맺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에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하시고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게 하시고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살게 하시고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 후임으로 온 소스데네가 예수를 믿게 하시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게 하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격려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 예수를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붙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 구원의 열매가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능력을 주시고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